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시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전도하는 방법은 기도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전도하는 방법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는 방법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 바나바와 같이 하는 것이 전도를 잘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비슷한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게 좋고 필요하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좀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거절감과 저항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든지 말을 잘 듣고 교회 갑시다 그럼 따라오고 예수 믿읍시다 그럼 예수 믿고 얼마나 쉽고 그냥 전도하는 게 재밌겠습니까?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고 거절감을 당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거 용기가 나지 않는다.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복음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저 전하지만 그러나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예수의 이름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저항감이 있고 거절감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기죽지 마시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비가 많이 왔죠. 캘리포니아에 아주 기록적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또 다른 이름이 골든 스테이트라는 말 알고 계시죠? 골든 스테이트. 5번 프리웨이도 골든 스테이트 프리웨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면 한 150년과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에 황금 러시가 있었습니다. 골드 러시.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가면 산에서 캐면 금이 나온다더라. 그런 소식이 퍼지니까 동부에 살고 있던 초기 이민자들이 우리가 금 캐서 부자가 돼보자. 그래서 많이 서부로 왔던 것이 150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캘리포니아를 향하는 골드러시였거든요. 근데 이제 금들이 많이 줄어들고 금광이 많이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금 생산하는 데를 많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요. 너무 계곡을 막 깎아내고 강바닥을 막 훑어내고 하면서 그 사금이 흐르던 강과 계곡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그 사금이 나오는 곳에 가서 한 30분만 흔들면요. 100브러치 정도 금이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나 봅니다. 금 캐러 가자.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금이 흐르는 데가 지금 막 비가 휩쓸려 내려서 계곡을 파고 또 바닥이 드러나서 진짜 쉽게 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뉴스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재밌다고 느낀 게 뭐냐면요. 사금을 캐는 장소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150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한 30분, 1시간, 몇 시간 흔들어서 운이 좋으면 200불, 300불어치도 캘 수 있겠지만 고생하고 수고하고 장비 들여서 물속에 들어가서 흔들어서 캐는 사람과 입장료만 150불씩 딱딱 받는 사람과 누가 더 쉽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에 대한 뉴스는 귀가 활짝 떠있고 눈이 활짝 번쩍번쩍 뜨잖아요. 예수의 이름과 복음은 값어치가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1시간당 100불, 200불 시간 돈으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는 그 복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정말 복음은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조금이라도 기가 죽거나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절대로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귀한 생명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전도하는 교회가 먼저 열심히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하기를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재정이 있고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큰 부자들만큼 부자는 아니라도 교회도 재정이 있고 물질을 사용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금과 은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영혼 구원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값어치는 금과 은과 오히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금이나 은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모든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어떤 재정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고 우리는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기도할 때요. 예,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쓰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갖다가 쓰지? 명함을 파서 내밀까? 그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맨 끝에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라는 뜻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언제 기도하는가 하면 교회 왔을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해요. 맞죠?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머리와 지식만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과 일터에서 비즈니스하고 직장 생활할 때에도 세상의 원리는 돈의 원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모으는 기술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세상 속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복음 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금지 조치가 내려져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거부당하면 기가 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만일에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전도가 금지당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전도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그들의 위협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힘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내용과 목적은 뭐냐 하면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전에는 복음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쭉 살아오면서 그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은 다 죄 많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만으로 축복을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율법을 받기만 했다고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기도 해야 됩니까? 지키기도 해야 되죠. 비싼 약을 받았다고 병이 났습니까? 먹기도 해야 났습니까? 왜 자꾸 아시는 대답을 못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혈통을 자랑했고 율법을 자랑했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가말리아에게 배운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런 다른 자랑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자랑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다 쓸데없는 것으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만이 가장 비싼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켓에 가셔서 검은색 도마도 보시고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예, 검은 도마도가 좀 비싼가요? 일반 도마도보다? 예, 그렇군요. 검은 도마도가 건강에도 좋고 특별하고 좋은 품종의 도마도인데요. 이 검은 도마도의 씨앗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검은 도마도 씨앗의 1g의 가격은 $500입니다. 조금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1g에 $500라고요. 근데 이 1g에 $500인데도 못 놀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금이 1g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역시 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훌륭하신 분들. 금이 1g이면 지금 60불밖에 안 해요. 금이 1g에 60불인데 검은 도마도 씨앗의 1g은 500불이니까 9배, 10배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는요, 금보다 귀한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 검은 도마도 씨앗을 저한테 주셔도 저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 가치를 활용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훌륭한 농부라면 그 검은 도마도 씨앗을 1g에 500불이라 하는 것을 잘 뿌리고 싹이 나고 키워가지고 검은 도마도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면 그만한 비싼 가치를 주고 사서 뿌려서 키울 만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실감을 못 하시니까 좀 느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검은 도마도 씨앗은 1g에 500불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양이 10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으로써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복음을 전해놓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전도를 잘하는 방법은 사랑을 나누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누는 일을 함으로써 전도가 잘 이루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 전도는 밖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잘 키우고 양육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우리가 가진 돈을 누구에게 줄 때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죠.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치 없는 사람에게 막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물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시대에는 가능한 일이지만 오늘 시대에는 교회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물건을 통용할 수도 있고 자기의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는 일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무슨 경제적으로 공산사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돈을 나눠서 갖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생명의 복음을 나눈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보살피고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들과 귀한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교회를 완성시켜 가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누군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해서 누구를 영접하게 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것은 전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죠?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영접 기도했어요. 빠빠이 나는 몰라 알아서 잘 살아.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주님 앞에 인도하셔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보살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 가운데 저는 항상 그렇게 좀 해석하고 싶은데요. 씨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고 전도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고 돌짝밭에 떨어졌고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그러죠. 이것이 복음이 퍼져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그의 삶의 환경이 계속 길가와 같은 곳에 뿌려져 있으면 그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라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길가에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를 파헤치고 부드럽게 하고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돌짝밭과 같은 환경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초신자가 막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 가지 힘든 환경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믿든지 말든지 팽개쳐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 있는 돌을 걷어내고 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벌써 한참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덤불이 덮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도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님의 삶에 뭔가 가시덤불이 덮여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관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아서 잘 살아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성도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가시덤불을 우리가 헤쳐서 벗겨주고 믿음이 쭉쭉 자라나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면 검은 도마도 씨앗을 뿌려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물질을 나누고 서로를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것은 이상적이고 오늘 우리들은 실천하기가 힘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한다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두 가지 뉴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간에 제가 CNN 뉴스를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시내티에 있는 크로스로드라고 하는 교회에서요. 한 개의 교회가 그 교회 안과 밖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비를 못 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보험으로 커버가 안 돼서 병원비 내실 때 부담되시죠? 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이 신시내티에 있는 크로스로드 교회는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병원비를 연체하고 미납해서 그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4만 5천 명의 빚을 갚아줬는데 총액이 빚을 갚아준 금액이 4,6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십니다. 한 개의 교회가 4,600만 불의 병원비 빚지고 미납하고 연체하는 것을 갚아주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미국에서는 빚을 비면 그 채권이 생기잖아요. 채권 가진 사람들의 채권을 다 대신 사가지고 교회가 채권을 사서 그 채권을 박박 찢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다 뿌리면서 여러분들의 빚은 탕감됐습니다 라고 행사를 했다.
그런데 무슨 교회가 도대체 돈이 많아갖고 4,600만 불어치나 그렇게 남의 빚을 갚아줬을까라고 제가 CNN 뉴스 끝까지 읽어보니까요. 더 깜짝 놀라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든 돈은 15,000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헌금을 15,000불 사용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이 갚아준 빚의 총액은 4,600만 불이나 되는 거예요. 아마 경제와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노트라고 하는 채권을 100불짜리를 100불에 살 수도 있고 105불에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불에 떨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을 15,000불 들여서 4,600만 불의 채권의 비를 찢어서 탕감해주는 일을 오늘날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재산을 교회에 들여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채워줬다는 것이 오늘날에는 안 된다, 불가능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보고 집 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밭을 팔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재산을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일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일이 한 번만 벌어진 것이 아니고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바로 여기 캘리포니아 이글락 아시죠? 글렌델 옆에 있어요. 그 이글락에 있는 크리스천 어셈블리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530만 불의 병원비를 대신 갚아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쓴 비용은 5만 3천 불밖에 되지 않아요. 5만 3천 불의 헌금을 가지고 530만 불의 병원비를 갚아줬으면 역시 100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도 다음 주부터 몇만 불씩 들여서 병원비를 탕감하는 일을 당장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금과 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성도를 보살피는 것은 이렇게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의 일들을 한 이유와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답게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여기서 칭찬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온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인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들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바나바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준 이유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그렇게 유명하고 흔한 요셉이라는 이름 말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새 이름을 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면 Son of Encouragement. Son of Encouragement.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 오셔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을 들으시면 기분 좋으시죠? 예,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잘했습니다. 찬양팀도 잘했습니다. 신교실에 내려가니까 국밥이 맛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냥 새가족 봉사부터 시작해서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커리지 해 주시고 막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시면요. 우리도 서로가 그렇게 오늘은 옷도 참 예쁘게 잘 오시고 화장도 잘 먹었네요. 얼마나 이 봄날씨 아름답게 또 잘 입고 오셨다. 반갑다고 막 서로에게 대해서 인커리지를 해주시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걸 얼마나 잘했길래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은 바나바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교회 오니까 정말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인커리지를 해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도저히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이 교회에서 나에게 오지 말라고 쫓아내거나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노방전도만 해서 전도가 아니잖아요. 길 가다가도 붙잡고 예수 이름 전하고 복음 전해야겠지만 그러나 교회로 인도해서 신앙이 자라나고 그뿐만 아니라 바나바같이 얼마나 인커리지를 잘하고 격려를 잘해주고 칭찬을 잘해주고 신앙 안에서 정말 내 마음에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전도가 아주 이루어질 수 있게 뿌리 내리게 만드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자비라는 말은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위로라는 말은 물론 comf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바나바에 대해서는 encouragement라고 했는데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저는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compassionate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공감이라는 것은 같이 느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아프니까 당신도 아프고 내가 눈물 흘리니까 같이 눈물 흘리는 것까지 좋은데 그것부터 좀 더 나가서 이렇게 comfort, 다독거려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까지 해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compassionate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더 나가서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encourage 해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막 한 달, 두 달 지난 난초처럼 꽃이 떨어지고 잎이 시들고 막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갈보리 믿음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이 햇빛과 빛과 하나님의 사랑과 양분과 성도들의 격려와 칭찬 가운데서 막 싱싱하게 다시 살아나고 꽃대가 솟아나고 다시 꽃을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전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g에 500불짜리 씨앗을 뿌려도 그냥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1g에 500불짜리 씨를 심으면 그것이 막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할 때에 전도 잘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